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어찌나 마음이 설레던지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소풍 가기 전날 밤, 운동회 전날 밤 가슴이 콩닥콩닥 뛰며 아침이 빨리 오기가 기다려지듯이 나이가 들어도 전교인 한마음 운동회를 기다리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군이 이길까요? 아니면은 백군이 이길까요? 네. 따르릉 전화 왔어요. 정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그 다음 무엇이죠? 아니야 그건 거짓말. 백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여러분도 운동회 해보셨군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문화부에서 스트레스 팍팍 날릴 수 있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으로 준비했다라고 하니까 저와 함께 밤잠을 설치신 분들 꼭 오늘 한마음 운동회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반짝반짝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서로서로 물어보시죠. 청군이십니까? 백군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한마음 운동회에서 뵙겠습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운동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직 정리가 안 되셨나요? 청군 백군에 대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가문들 가운데서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가문을 뽑아보라면 아마 헤롯 대왕, 헤롯의 가문을 뽑을 것 같습니다. 이 헤롯 가문의 시작은 헤롯 대왕부터 출발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베들레헴 전체를 그 죄 없는 아이들의 피로 물들였던 악한 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는데 그도 역시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문제 삼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가차없이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고 어린아이의 춤값으로 주었던 사악한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뒤에 이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인데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1절부터 3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칼로 이미 처형을 시켰고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도 죽일 날을 잡아놓고 감옥에 가두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외적으로 이 유다 땅 가운데 큰 흉년이 찾아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었던 그런 찰나였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내적으로 교회의 신실한 기둥이었던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였고 이제 베드로마저도 처형할 날을 잡은 채 그 감옥에 투옥시켜 놓았던 그래서 내우외환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특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은 내후외한 안과 밖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본문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7절 말씀 마지막에 어떠한 표현이 있습니까?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말하면서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게 되는 풀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10절 말씀도 보시면 10절 말씀 중간에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열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후외환의 위기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풀림의 일을, 그리고 열림의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소망하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의 모습이 내후 외환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풀림과 열림, 열림과 풀림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상의 두 가지 가운데에서 풀림과 열림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열림에 대한 말씀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열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닫혀져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요즘이야 이제 번호키가 대세가 되었고, 저희 옆집 같은 경우는 손가락만 딱 올려놓아도 띠리리 하면서 지문인식으로 문을 열리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약간 고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굳게 닫혀져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열쇠 꾸러미를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격이 조금 덜렁거리는 성격인지라 이렇게 그 손잡이 앞에 서 있는 문구는 자세하게 보지 않고 미세요 써 있는데 확 잡아당기고, 또 당기세요 써 있는데 확 밀어서 그냥 문에 꽈당 부딪힌 적이 몇 번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신 것처럼 지금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닫혀져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시사항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의 형편을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신방일제를 받아보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요즘 이 물질의 문이 닫혀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가정은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진학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이 닫혀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서로 마음의 문이 닫혀서 갈등 가운데 있고, 여전히 신앙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닫혀있는 우리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고, 그 문을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쇠 꾸러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깨닫고 열림의 길로 나가실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첫 번째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을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6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어지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했던 것처럼, 동역자였던 이 야고보가 칼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것처럼 다음 날이 되어지면 누구의 차례와 누구의 순서가 된 것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차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워 자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위급한 순간, 그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그날 밤에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양쪽의 군인들이 옆구리를 꽉 쬐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너무도 신기하게도 쿨쿨 꿀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잠이 오시겠습니까? 아이고, 저 같으면요, 벌벌 떨리고 간이 콩알만해지고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그냥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울 것 같은데, 베드로는 마지막 밤이 될지 모르는 그날 밤 조금의 긴장감이나 위축됨 없이 너무도 평안하고 담담하게 단잠을 자고 있는 모습, 성도 여러분, 기대하기는 이렇게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여유함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어지자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잠들 수 있는 이 믿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잠을 잘 수 있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전 말씀을 쭉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요, 만약 베드로 형님도 이번의 경험이 처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의 걱정과 불안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처음이 아니라 이미 한번 경험해 보았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동일한 경험을 한번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 정확한 번지수를 맞추어서 주의 사자와 천사들이 온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출받게 되어지고 건짐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 있었던 것, 우리는 이런 것을 데자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른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던 경험인데, 그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주님께서 보내시는 천사와 사자가 우리 가운데 오겠구나. 그러니 아이고, 마음 푹 놓고 잠이나 자자. 하나님, 저 이제 피곤해서 잘 테니까요, 딱 지난번 같이만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잠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경험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매서운 겨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나무에 나무태가 하나 생기듯이 오늘 말씀의 이 베드로의 모습, 사도행전 5장 말씀의 그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것이 내 인생의 나무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흔들림 없이 담대함 가운데 쿨쿨 꿀잠을 잘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주님, 이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 또한 건지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맡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답답한 일들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의 흔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간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말씀의 그 사건을 또렷이 기억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잠들 수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 실천하시고 그대로 적용하시는 모습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누워서 잠을 잤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양쪽에 양 성도를 틈에 두고 쿨쿨 잠들어 계시는 분들, 너무 말씀을 잘 실천하시고 믿음이 강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 아침마다 살펴보았
살펴보았던 매일 성경 묵상지 말씀의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도행전 12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악랄했던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부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12월 13일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멸망의 날이 정해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만은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일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둘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하여서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이때가 아님입니까? 라고 어른으로서 충고의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었던 에스더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12월 13일은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멸절을 당하는 멸망의 날이 아니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구원과 건짐을 받는 불임절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6편 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붙잡힌 그런 신세가 되어졌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게 되어졌을 때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녹아내리게 되어졌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 왕도, 내 팔을 꽉 쬐고 있는 이 군병들도, 저 앞에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들도 다 사람에 불과한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담대함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목욕탕을 가시면요,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옷장에 이렇게 열면 이쪽에 하나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스티커에는 귀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형법 제350조에 의거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주인 백.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저는 이 목욕탕 주인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귀중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모습이 굳게 닫힌 문 때문에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드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옆구리를 파고드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불안 가운데 덜덜 떨고 계시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감옥과 같이 꽉 막혀 있어서 공황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열쇠가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닫혀진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열림의 축복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 닫힌 문을 여는 열쇠는 또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열쇠가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자 아이고 큰일 났다, 다음에는 이제 내 차례와 내 순서가 될지 모르니까 빨리 도망치자.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이 어려움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말씀에 그 놀라운 경험은 베드로 혼자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도들도 함께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감옥 안에 갇혀서 나머지 사도와 제자들은 그 밖에 모여서 그들이 줄탁동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문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기도했는가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내려오셔서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는데요. 12절 말씀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구출받을 때까지, 그래서 응답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호피 인디언이라고 하는 원주민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의 유명한 것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100% 응답을 받기에 유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길래 그냥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들이 답하기를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들은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한 달이 되건 두 달이건 세 달이 되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100% 응답이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우린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응답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예리하신 분들은 이쯤에서 이제 기도 응답과 관련되어져서 예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질문인가 하면, 그래, 내가 오늘의 말씀은 이해가 되어진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또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자 기도의 응답으로서 옥문이 쫙 열리는 모습, 기도 응답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또 하나 생기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스데반의 케이스, 스데반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붙잡혔을 때 기도했을 텐데 왜 그 기도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죽는 모습으로 마지막이 연결되어지는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가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이러한 말씀은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그 다음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서 옥문이 열린 것도 응답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도 주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분들의 유익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알파 코스를 했을 때 이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평소에 얼굴이 커서 고민이신 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굴이 커서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정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어떠한 기도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 얼굴이 주먹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얼굴을 주먹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의 뜻을 정하고, 이제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산에 올라가서 바위
바위에 무릎을 딱 꿇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하면 그 바위를 주먹으로 막 내려치면서 하나님, 내 얼굴이 주먹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요. 그 다음날 응답이 있었는데 어떤 응답인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하도 이 바위에다가는 주먹을 두드렸더니 주먹이 퉁퉁 크게 부어서 얼굴만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조금 조크와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주먹만하게 해지든지 아니면 주먹이 얼굴만하게 해지든지 우리 앞에 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든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든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닫혀진 문을 두드리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대사 가운데 거 죽기에 딱 좋은 날씨네 라고 하는 영화의 대사가 기억나실 텐데,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에 딱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에 딱 좋은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히고 감옥에 있을 때 사방은 꽉 막혔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유명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긴급기도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감옥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하게 되어졌을 때 옥문에 지진이 나고 그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그 옥중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차디찬 감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며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모든 옥중서신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모습이 감옥과 같이 내 인생 답답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암담하고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소감이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감옥은 죽기에 딱 좋은 곳이 아니라 기도하기에 딱 좋은 곳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열쇠를 가지시고 닫혀진 문이 열릴 그때까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쉬지 않고 나가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되어졌을 때 문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문이 열리는 시점이 언제인지, 문이 열리는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한번 자세하게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여러분, 문이 열린 시점과 문이 열린 타이밍이 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첫째와 둘째의 파수대를 지나고 그 쇠문 앞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마치 자동문처럼 자동문이 그 앞에 서야지 센스를 받아가지고 문이 열리듯이, 문이 열린 시점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걸어 나가서 마지막 문 앞에 섰을 때, 그때서 자동문처럼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꼭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왕에 문을 여실 거면은 처음부터 그냥 문을 좀 쫙 열어주시고, 그냥 하이웨이 쫙 깔아주시고, 또 뭐 레드카펫 까신 다음에 그냥 사뿐사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문을 열어주시는 모습. 그래서 천사가 그 감옥 가운데 왔지만 문 열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툭툭 치면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신발도 신었지만
아직 문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첫 번째 파수와 두 번째 파수를 지날 때까지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열렸습니까? 그 문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이 광경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되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시고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앞에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져 있고 그냥 크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야 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은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앞이 보이지 않고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약 1년 전쯤의 일인데요. 저희 교회 이제 한 권사님이 사업장 신방을 요청하셨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우리 권사님이 신방을 요청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건설업을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만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마음에 주셨다라고 하죠. 근데 본인이 직접 선교지로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되어졌는가 하면 건설업을 하시는데 건설업에서 받는 대금의 1%를 선교 헌금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으로 적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월급의 1%가 아니라 공사 대금의 1%. 그래서는 1억짜리 공사를 하면은 100만 원을, 10억짜리 공사를 하면은 1000만 원을 차곡차곡 이제 모아서 어느 정도 큰 범위에 그러한 금액이 되어졌고, 저에게 이제 이것을 좀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1년 전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권사님의 귀한 이 예물이 정말 좋은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던 작년쯤이죠.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이제 작년 선교팀이 태국에 있는 치앙라이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다음에 모든 분들의 동일한 그러한 선교 보고가 치앙라이에 지금 하나님의 선교가 너무 필요하고 너무도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직 권사님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그런 보고를 듣고는 제 마음에 새겼고요. 그 다음에 또 저에게 있었던 기도 제목은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한번 거기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볼 테니까 선교부원들과 함께 갔을 때 우리에게 좀 동일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어졌고, 제가 작년 11월에 우리 이제 국외 선교부 팀들과 함께 저도 치앙라이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원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적인 패션이 저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와 탄자니아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주님은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제가 11월 달에 그 치앙라이를 갔을 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제 마음도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좀 제가 다시 만났습니다. 권사님, 아이고 요즘 건설업의 경기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마음 거두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권사님의 마음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취소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더니 아이고 아니라고,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열심히 수소문하고 함께 우리 선교팀들과 협력하여서 치앙라이에 선교센터를 세울 수 있는 부지를 정하였고 이제 5곳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내일 화요일부터 출발해서 토요일 일정으로 우리 선교부 몇 분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 가서 5곳을 쭉 둘러보고 이제 한 곳을 정하려고 하고요. 정해지고 나면은 올해 7월과 8월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장년 선교팀 또 청년 선교팀, 교회학교 선교팀 3팀이 동일한 치앙라이로 가서 그 계약한 땅을 이렇게 밟으면서 땅밟기를 하고, 내년쯤 되어지면 훈련받은 선교사님을 이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파송을 하고, 또
또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협력하여서 그 대지 위에 선교센터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는 이 1년 동안의 쭉 과정을 좀 겪으면서 아이고 주님, 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터 플랜을 다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녀오는 선교 여정이 순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가장 합당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지금 아직까지 문이 닫혀 있고 아직까지 문이 열리지 않는 거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충분히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좀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또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심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어졌을 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우리의 레마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닫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기도라고 하는 열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걸음을 얻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